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막대기같이 부족한 죄 많은 사람, 인간의 모습 가려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친히 말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7주간 와보라 캠페인 그리고 제1의 그레이스 콘서트,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할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6월 한 달 동안은 다시 한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비전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번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은혜 안에 자유하라. 저기 있는데 컨닝하시지. 네, 오르시면 컨닝하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큰 말씀은 은혜 안에 자유하라. 자유하기 위해서 은혜 안에 살아나라. 그 다음에 은혜 안에 풍성하라. 그리고 은혜 안에 승리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에 잠기고 그 은혜에 이끌려 삶을 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바울, 요셉, 룻, 다윗을 통해 이 말씀을 상고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주보에 약간 많이 미스프린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에 다시 주보를 조정해서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요셉, 룻, 다윗을 통해서 이 오늘 요래 주신 말씀을 다시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상고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 성경 속에서 바울과 요셉과 룻과 다윗에게 역사한 하나님과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다르다. 손으로 다르다. 다른가요?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왜 다윗은 경험했는데 나는 경험을 못하느냐?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동일하게 내 삶에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자유하게 하였느냐, 이 말씀을 상고해 갈 때에 저와 여러분 또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원래 이 바울의 이름이, 바울은 그 그리스어의
헬라어의 이름이에요. 그리스어, 헬라어. 원래 히브리 말로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면은 누구냐 하면은 원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 같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이름이다. 그것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 뜻은 요청받은 자, 구하여 얻은 자란 뜻인데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겸손이 굉장히 작은 자란 뜻이에요. 정통 유대인을 자부하던 자가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기뻐 고백하며 이방인들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율법의 짐, 죄책의 짐에서 해방되어서 완전 자유를 경험한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별하던 그 율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온 이방인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라는 유대인의 이름보다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런 삶을 완전히 변화돼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를 위해서 빌립보서 3장 5,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5, 6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로 사울이, 바울 전에 사울인 이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출신 자체가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 랍비의 문화생으로 아주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을 지키는 거로 한다면 이 사람보다 더 완전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박해하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헌신했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였는데 율법을 이렇게 최고 지키는 자였지만 그 깊은 내면에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그게 굉장히 잘 나오는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중에 여자를 잡아갖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패대기를 치면서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만약 쳐서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헛소리가 돼요. 만약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을 어겼으니 같이 돌에 맞아 죽으셔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죄가 없는 줄 알고 이 여인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어떻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을 고소하던 바리새인들도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딜레마,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느끼는, 바울은 그걸 안 느꼈을까요? 교회를 핍박하면서 스데반이 죽을 때 같이 돌을 던지는 자 중에 있었어요. 자기는 율법을 어긴다고 그들이 돌을 던져 죽이고 있는데 실상 자신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율법의 최고 전문가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지킨다라고 아무리 밖으로 얘기할지는 몰라도 그의 내면에는 깊은 갈등과 번민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잘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열심히 그때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면 할수록 불가능한 자신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신가요? 여러분은 바울보다는 나으세요? 아무리 그 법이 좋으면 뭐야?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옳지 않은 생각과 바르지 않은 욕구가 계속 내 내면에서 솟아난다. 그래서 사과는 어디에 열리죠? 사과나무에. 배는 사과나무에 열려요? 배나무에 열려요. 그러면 죄는 어느 나무에 열려? 죄의 나무. 내가 죄의 나무인 것을 어떻게 죄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열매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뭉그러져 있다. 내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상이 아닌가요?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비정상의 결과를 고통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없으시죠? 없으세요? 누가 과연 이 모습에서 자유하다? 모두가 이것을 고통하고 있다. 여기서 해방되지 않는 한 진정한 자유는 인간에게 없다. 이것을 가장 많이 직면하여 고민하던 고통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다. 사울이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것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살기 등등하게 달려가던 그 길에서 눈이 멀고 갑자기 빛이 등장하면 눈이 멀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던 그 예수가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 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그는 철저하게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 하였지만 하면 할수록 불가능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절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의를 말하는 거죠? 무엇으로 이루는,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이루는 의?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 믿음으로 이루는 의라는. 누구를 믿을까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게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죽기까지 생명 바쳐 사랑. 사도 바울의 의는 이 사랑으로부터 나온 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일단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자, 가룟 유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결혼 자금인 요만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으니까 이런 낭비가 어딨냐? 5천만 원 전에 5천만 원. 그걸 그냥 한 번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 향기는 나지만 아니 이걸로 가난한 자들에게 밥을 사주면 한 열흘 정도는 몇백 명을 먹일 수 있는 건데 이런 낭비를 하느냐? 근데 진짜 낭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낭비는 뭐예요?
우주를 몇 천 궤도 만들 수 있는 그 창조주가 피조물인 날 위해서, 피조물인 박탄인 권사님을 위해서 창조주가 죽어주셨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이거보다 엄청난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게 누굴 통해 나타났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어.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셨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염치가 없고 뭘 따진다 하더라도 이 사랑 앞에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주님 앞에 돌아가서 그동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된 거예요. 소통이.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소통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져요? 사랑이 어느 정도?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프레시하게, 따끈따끈하게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나는 우주보다 좋은 게 하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우주보다 귀하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가 어떤 난관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걱정할 거 없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존귀한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 계획이 있겠지. 예, 우리 그 기생충 영화에서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걔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계획이 있겠어요? 아주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이 나에게 있겠구나. 그걸 위해 내가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아야겠다. 내 인생에는 아름답고 위대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있구나. 그 위대함 앞에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게 비정상적인 것들.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털어버리지 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진정한 의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바울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영을 느낍니까? 예배할 때. 오늘 예배하면서 지금 느껴지시죠?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느껴지고 기도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사랑 느끼는,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누가 느끼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내게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느껴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내가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육체의 본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육체의 본능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거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행복하게 누리라고. 근데 문제는 비정상적인 인간. 비정상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을 그랬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소통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 하나님이 안 느껴져.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도 안 느껴지면 사랑을 위해 살고 싶어요? 아니.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 가치가 안 느껴져. 그러면 내게 보이는 건 뭐만 보일까요? 육체만 보여. 물질만 보여. 그럼 인생의 목적이 육체가 돼버려. 육체의 만족이 돼버려. 물질이 돼버려. 그것이 비정상. 거기서부터 나오는 내 육체의 본능이 목적이 돼버린 그것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죠. 여기서의 육체는 사르스, 죄된 살의 욕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나에게 우주보다 큰 위대하고 아름다운 위대한 계획이 나에게 있는데, 그 목적 가치가 있는데 그걸 위해 이 작은 걸 내가 드리겠느냐. 당연히 육체는 나의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알아서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먹을 때 밥을 줄 생각을 안 하시나? 때가 되면 배고픈다는 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먹여야 된다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때가 되면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 너무 잘 아시고,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 사줘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걸 몰라? 아신다. 내 육체에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신다. 그 내 인생에 위대한 계획이 있다. 내 육체의 본능은 좋은 거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야. 필요하면 때로는 절제할 수도 있어.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육체로 자유하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게 합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죠?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니까.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기선 장로님은 책이 하나 있어. 책이 1000페이지야. 1000페이지 제목이 뭐냐면 박차님 사랑하는 법. 거기에 10,000가지의 박찬인 권사님 사랑하는 법이 다 들어있어. 어떻게 박찬인 권사님 기분 좋으세요? 그거밖에 없어. 10,000가지밖에. 그걸로 다 맞춰줄 수 있어요? 그걸로도 다 사랑하는 걸 다 적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너무 아직은 미개하고 고대 시대니까 그렇게라도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눈은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래요. 어우 잔인해. 그래 그 당시에 고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자연적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실수로 내 눈을 멀게 했어. 그러면 보통 인간은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하고 싶어요? 눈 하나만 뽑고 싶어요? 두 눈을 다 뽑아야 마음이 좀 분이 풀릴 것 같고, 아예 그냥 죽여버려야 분이 풀리는 게 그 당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 그러지 말고 눈 하나 뽑혔으면 딱 하나만 뽑아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게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왼쪽 뺨을 떼면 오른쪽 뺨을 떼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어떻게 완성되느냐? 그 김기선 장로님이 그 1000페이지라는 데는 책을 다 외워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침에는 떡국, 점심에는 김치찌개, 이런 거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박찬인 권사님을 김기선 장로님은 워낙 사랑해. 그러면 그 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 사랑 안에 율법이 완성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해. 그것이 막 넘쳐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따라해봐. 따봉. 예, 하나님 내가 따봉이래. 나 없으면 안 된대. 그걸로 나를 봐야 돼. 나를 보니까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근데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우리 이영희 집사님도 우주보다 귀한 분이네. 고기라 권사님도, 우리 김복 권사님도, 도화수 권사, 여기 계신 분 다 그러네. 와, 그런 분들을 매일 섬길 수 있네. 와, 완전히 나는 대박이네. 완전히 엄청난 횡재했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억지로?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비정상적인 죄와 그 욕구로부터 자유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율법을 초월하여서 율법의 원래 목적이었던 그 사랑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울이요 바울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유대인 중에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사실 그는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면서 그런 상태로 타인을 정죄하고 있었고, 그러나 동시에 내면 깊숙이에는 동일하게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자신에 대한 정죄로 그 고통으로 신음하던 사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거저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바치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존귀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랑의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율법이 자동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모든 죄와 율법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동일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죄와 율법에서뿐만 아니라 이 죄와 율법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 없어요. 거기서 자유해졌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상처로부터, 모든 어둠으로부터,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해져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 주여, 오늘부터 그 사랑 느끼기 위하여 더 열심히 나아가오니 나에게 축복하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시간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